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중간 허리를 파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교두보를 마련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그랬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 허리를 자르고 들어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공산당을 소탕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한반도를 다 점령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메가더가 이 여호수아의 전법을,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전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중부 지역이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여서 교두보를 마련한 장면이 8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과 10장을 보면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땅을 차지하고 11장에서는 또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리고 12장을 보면은 그 점령한 땅을 이제 결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니까 그 소문을 듣는 가나안 사람들이 막 무서워 덜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던 나머지 안 되겠다, 우리가 항복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렇게 나왔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죽기 살기로 한판 붙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이 사람들만큼은요 좀 다르게, 안 되겠다, 우리가 항복하고 저들과 화친 정책을 펴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3절 말씀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공방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와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 그래서 그들과 화친 정책을 펴는 것이 이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 곳에서 온 나그네들인 것처럼 행장을 차렸습니다.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가지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행인인 것처럼, 나그네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화친 정책을 맺자고 제의한 거예요. 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화친 정책을 펴자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마치 먼 곳에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행장을 차려가지고 나가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을까요?
신명기 20장 이하를 우리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20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일단 어떤 낯선 곳에 가면은요 평화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은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만약에 평화를 선포했을 때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자고 덤벼들면은 그때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명령은 먼데 사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평화를 선포하고 받아들이면 화친 조약을 맺거니와 이런 얘기죠. 그러나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고 화친 조약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한 사람은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요 뭐 화천이고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오실 때 그들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세력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줘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너 일로 와. 너 집안에 몇 사람 있어? 예, 318명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가서 너 좀 더 애굽에 가가지고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때 와. 318명 가지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도모하게 했느냐 이거사. 그래서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아직 이 목구멍까지 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놔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오실 때에 그들의 죄악이 찰대로 다 찼다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 아껴두지 말고 그 사람들만큼은 뭐 평화고 화친 조약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가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 번쩍번쩍거리죠. 괜히 막 손이 올라오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 사람인 것을 알면은 조약을 맺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행색을 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곰팡이가 난 떡을 보여주고 다 떨어진 그 신발을 보여주고 다 해진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제발 화친 정책을 맺읍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고 화친 조약을 맺고 족장들에게는 절대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맹세까지 시키게 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 깜빡 속은 거지요. 그러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너희들 왜 그따위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그들의 대답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화친 정책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당신들의 종이라도 줬사오니 우리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러면 싹싹 비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26절에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줄 알면서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단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면서 지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진실로 한 약속도 아니잖아요. 거짓말로 한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맹약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깨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아, 우리가 너희들 속아가서 너희들이 우리를 속여서 맺은 이 화친 조약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무효야. 그러면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고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 약속한 언약 백성이에요.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유불리를 떠나서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중직으로 임직받을 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실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은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등록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등록했으면은, 그래서 제가요 그 등록 신청서 거기다가 전부 다 동글뱅이 치도록 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다고 약속하면 동그라미 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등록 교인을 받아주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어요, 등록 카드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등록했으면은 이제 그 약속대로 성실하게 따라줘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론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참 비겁하고 참 비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변에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한번 죽기 살기로 하면 싸워보자, 이러고 좀 나가야지 말이야. 비굴하게 그냥 엎드려서 항복하고 생명이나 구걸하다니 말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지금 기브온의 경우는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본 주민들이 굴복한 대상이 단순히 세상 강자에게 굴복한 것이라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기본 주민들이 굴복한 대상은 세상의 강자들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에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자에게 굴복했다면은 그건 피굴한 것이고 그는 굴종이죠. 그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세상의 강자들과는 싸워야지요. 그러나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군대에게 굴복하는 것은 결코 비굴도 아니고 굴종도 아니고 이것은요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와는 싸울 것이 아니고 화친 정책을 펴는 것이 상책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기본 주민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망길과 생명길에서 사망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택한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돌아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워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이거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면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을 대적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룻강아지?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조그마한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어떤 재물과 또 권력 이걸 가지고 까불까불 대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이 편드는 사람들에게 대들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자고 대드는 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일이고 부질없는 짓이고 이것은 용기가 아니고 만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기본 주민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주민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분별력이 있었어요. 기본 족속의 이 판단 기준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눈여겨보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편드는 그 사람의 편에 섰던 것이에요. 놀랍죠? 이것이 살 길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모든 행동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는가? 지금 참과 거짓 싸우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는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설 때 그것이 참이고 그 상대방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편드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바로 생명길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정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옳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편드는 자, 그 사람이 옳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편드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지혜단 말이죠.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찬원의 성도님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저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유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전통이나 관습을 내세우거나 또 세상의 기득권자, 이 강자의 편을 들거나 하는 이런 자는요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그 두 가지 갈래길에서 생명길을 버리고 사망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자는요 자존심도 버리고 자신의 그 유불리도 다 떠나버리고 전통이나 관습도 내려놓고 세상의 가르침도 버리고 기득권자의 편에 서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어느 편에 서는가, 이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편되신 자의 편에 서는 그 생명길, 그 생명길의 특징은요, 대부분 가시밭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높아지는 길이 아니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 높아지려고 출세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생명길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길입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의 공통된 특징은요, 또 하나님이 편드시고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은 언제나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낮아지려고 그래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고 그러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의 성도들,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정반대로 이 남쪽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 붙자고 이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들어 이것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10장에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 섰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요 괘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왕들의 세력을 다 규합해가지고 먼저 기브온 족속에게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은요 자기 주변에 4명의 왕들과 함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기브온 주민들을 지금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선 기브온 주민들의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러니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다급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올라와 가지고 5 왕들과 그 연합 군대와 맞아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싸우시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잘 싸우시는지. 하나님이 신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신바람이 뭐죠? 신바람. 신이 뭐예요? 신, 하나님 바람. 하나님이 이제 막 바람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막 신바람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늘에서 막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태양을 멈추게 하는 굉장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막 신바람을 내세요. 그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리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해가 지지 않았다는 걸 뭘 말하지요? 그건 지구가 멈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원래 지구가 이제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자전하잖아요. 근데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일시적으로 그날만큼은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만큼은 물리적인 법칙이 깨졌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굉장히 우주적인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우리 보고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하는 얘기냐? 이 성경책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구만 이거. 그러면 덮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다가 멈추는 것만 기적입니까? 아니, 오히려 더 큰 기적은요, 지구가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수십억 년, 억겁의 세월을 지구가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일정한 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누가 태엽을 감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계속 돕니까, 이게? 원래 물리적인 법칙은요, 어느 정도 돌다가 누가 이렇게 힘을 가하면 이게 어느 정도 돌아요. 돌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멈추게 되어 있는 거,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지구는요, 지금 수십억 년, 억겁의 세월을 계속 누가 탭을 감은 것처럼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머문 것만, 멈춘 것만 기적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모여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진데 지구를 돌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그건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굉장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믿어지면은 나머지 것들은요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못 믿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시한 잡신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를 돌리다가 멈추게 하는 거, 그건 식은 죽 먹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굉장한 이적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근데 어떻게 이 지구에 있는 물들이 제 우주 속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고 이 지금 땅 속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 우리가 돌면은요, 우리 지구의 반대편의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 지금 우리가 이게 똑바로 서 있으면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서 있는 거, 이렇게 거꾸로. 그런데 우주 속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있잖아, 지금. 이것도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말랑말랑한 거 먹잖아요. 근데 말랑말랑한 그 밥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머리카락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 말랑말랑 밥을 먹었는데 딱딱한 이빨이 나오잖아. 또 전부 다 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전부 신묘막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기적 아닌 것이 없고 표적 아닌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적이 나오면은
아이고 나 이거 뭐 성경책 못 믿겠다 하고 덮어버리는 이런 자들이 우리 사랑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사,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 한번 몇 주간에 걸쳐서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진데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은요, 이거 뭐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굉장한 우주적인 이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오히려 믿지 못할 거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시시한 잡신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때때로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저 우리 상식 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축소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광대무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거기에 비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생각이 꾀죄죄해.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 성도답지 않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속 좁은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지역의 5 왕들과 싸운 전쟁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과 악한 전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해 들어가는 쪽은요, 완벽한 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선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격당하는 쪽은 완벽하게 악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전쟁, 성전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보여지는 전쟁은요, 성전 없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악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그 악한 전쟁을 우리 절대로 찬성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과 더불어 싸우는 그 전쟁은 대부분 그건 악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전쟁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 왕이 이렇게 십자군 전쟁, 그 앞에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런 의미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성전 아닙니다. 악한 전쟁이에요. 오늘날 그 중동 지역을 이슬람화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그 전쟁이 그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요,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다 악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정이 되려면 갖춰야 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악한 전쟁입니다. 그런 악한 전쟁을 우리 사랑하는 철원의 성도님 절대로 어떤 전쟁이든지 좋게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 아모리 지역의 5 왕들이 하나님과 대적한 죄를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참수형을 시켜버립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5 왕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땅들은요, 굉장히 큰 땅들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게스, 에글론인데 그 땅이 전부 다 큰 성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 살고 있었고, 헤브론이라는 것은 아낙 자손, 여러분 잘 들어봤죠?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 강력한 성이었고요.
야르무 성은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고, 또 라기스도 큰 성이었고, 에글론이라는 성은요 그 블레셋의 5성 중에 대표적인 성이었습니다. 큰 성이었어요. 이런 큰 지역의 5 왕들을 끌어내 가지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보고 저 놈들을 다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 발로 목을 밟아버려라, 그리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목을 발로 밟고는요 그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아 놨다가 해질 때 내려서 장사를 치렀어요. 이 5 왕들이 하나님이 편드는 자의 대적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차례대로 정복했습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등 차례로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죽지세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혼자 싸운 전쟁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합해서 온 공동체가 싸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31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랬죠. 34절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웠다 그랬습니다. 36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 올라가 싸웠다 그랬습니다. 38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웠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싸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에요. 지도자 혼자 아무리 싸워봤자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십은 온 공동체 사람들을 한마음이 되게 해가지고 함께 싸우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공동체 리더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건강한 팔로우십은 뭐냐? 지도자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병든 팔로우십이에요. 지도자 혼자 싸우게 놔두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어 싸우는 공동체, 그렇게 하는 그런 구성원들, 이것이 진정한 팔로우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앞장서고 모든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함께 싸우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 들고 부른 사람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 11장은요 그 중부 지역, 남쪽 지역을 정복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지역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면은 그 땅은 굉장히 좁아요.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나라 그 강원도만한 크기의 땅입니다. 굉장히 좁죠. 그런데 길쭉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 길이는 우리나라 남쪽 부산에서부터 저쪽 서울 저 평양 정도까지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좁게 길게 늘어놓은 땅이에요. 가보면요 별로 쓸만한 땅이 없습니다. 굉장히 살기 힘든 땅이에요. 밖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땅이 없습니다. 정말 금수강산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양 땅은 금수강산 중에 금수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잘 보존했다가 다음 세대 넘겨야 됩니다. 우리만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보면요 정말 실망하고 맙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젖거꾸리 흐른 땅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어,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원래는 척박한 땅인데. 그래서 그 거진 땅마다 전부 다 땅을 파가지고요 고무줄을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옥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무서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농산물 수출 대국입니다. 거기 가보니요, 천지 사방이 전부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로 가득 차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성지 순례할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어떤 농산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에 씻지도 않고 쑥쑥 이렇게 닦아가지고 껍질째 먹어요. 포도도 그렇고 귤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정말 거기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우리는 지금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거친 땅에서 어떻게 그 농사를 짓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GNP의 4분의 1이 농산물 수출로 해서 버는 돈입니다. 4분의 1이. 그리고 4분의 1은 무기 수출해서 얻는 것이고 4분의 1은 다이아몬드 장세에서 얻고요. 4분의 1은 관광 수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수입의 그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농산물 수출 대국입니다. 좀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3절을 보면은 바로 그 땅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11장 3절에 보면 그 헤르몬산이란 말이 나와요.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에 걸쳐 보십시오. 헐몬산입니다. 이게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헐몬산이 나오는데 이 산은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백두산과 같은 영산입니다. 겨울에 거기는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전부 얼어버립니다.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겨우 내내 만년설 녹아 있다가 이게 봄이 되면 시나브로 녹아가지고 그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헐몬산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 그 정도로 명산이에요. 거기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때 그들의 숫자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만 많았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군대, 그는요 아무것도 아니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집단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와 있을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들어갈 자를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아무리 많이 모인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껍데기의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눈속임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비록 겉은 초라한다 할지라도,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속 알맹이가 꽉 찬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예배 드린다 한들 세상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자아낼 뿐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도 숫자가 대단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전부 다 잡아 진멸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하고 그랬어요. 거기다 줄쳐보십시오. 이 아낙 사람이 나오잖아요.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낙 사람들 전부 진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 나머지 10명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근데 그때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그건 젖떡구리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당시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했지요? 여러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합시다. 저들의 신은 벌써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넉넉히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게 벌써 한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때 40살이었으니까 지금 한 90살이 넘었어요. 그래도 그 90살이 넘었어도 자기가 50년 전에 한 그 말 그대로 안악 자손을 전부 진멸했다는 거예요. 이 안악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시죠? 여기 보면은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런 기록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드 생각납니까? 가드. 여러분, 가드 출신이 누구지요? 다윗이 싸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데 그 골리앗 장군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아낙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요, 키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여기 그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원래 한 규빗이라는 것은 남자 어른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보통 평균이 하면은 45cm예요. 그래서 1규빗은 45cm로 통용됩니다. 그러면 6규빗이라면 6 곱하기 45, 그러면 몇 미터야? 2m 70에 게다가 한 뼘이라 했으니까 이 한 뼘은요 20cm입니다. 집에 가서 한 뼘 재봐요. 20cm죠. 그러면 이 골리앗 키가 총 합하면 몇 cm란 얘기예요? 2m 90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조금 통하네. 여러분, 2m 90이에요. 2m 90이랍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봐요. 네? 2m 90이라니까 여러분 키 몇이에요? 이게 안악자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장대한 족속이에요. 그 안악자손의 후손이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한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날 여호수아가 전부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겉으로 화려하고 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모니즘, 거대증,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처럼 한 사람 작잖아요. 작지만은 작은 고추가 매운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누가 한국 사람들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서양 고백이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약 5년에서 6년 정도 하고 이제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을 보면은요, 결산을 해요. 12장에는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12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들이 모두 31명이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여호수아서 22장까지는 전부 이 점령한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요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늙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에 걸맞는 그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히려 황혼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은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름답게 늙어가면 그것으로 참 행복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함께 동거하다가 그만 동화되고 만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가나안 동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은요, 요단 동쪽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에 우리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우리 땅은 저 옥룡 입구에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을 분배할 때에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말로 할 수 없이 기뻐했겠죠? 여러분 소원이 뭐죠? 하나님, 저에게도요 땅 100평만 주세요. 100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한 1000평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 한 1000평 조금 적고 스케일 좀 크게 해가지고 내게 땅 한 10,000평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사람 많습니다. 예?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이. 우리나라가 땅이 좁기 때문에, 땅 때문에 이게 비극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그 지주하고 소작농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면요, 정말로 눈물이 나와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소작농들의 비운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지어도 나무 중에 남는 게 없어요. 전부 지주들이 가가지고 그냥 소작료로 다 70% 80% 다 빼가니까.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그냥 춘공기가 와가지고 배를 앓고 산에 올라가서 그저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작농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땅, 농사지을 땅, 면마지기 땅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광야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눌 때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제일 큰 기쁨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 땅을 나눌 때 그 기쁨처럼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걸 보면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읽으면 우리 땅에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별로 뭐 재미도 없는 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흥미로운 책이고.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언약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신바람을 내가지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사론의 성도님들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하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찬양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면 그것을 족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참으셔서 마침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언약대로 허락하시고 정착하게 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위